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놀TV 효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11조를 통해 알아보는 성도의 바른 물질관에 대한 시간 앞서서 이제 파트 1 구약시대의 11조에 대해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다루었고, 이제 파트 2에서는 이제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11조 그리고 연보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번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날이 엄청 더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땀이 나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 더 녹화를 할 수 있을지. 에어컨은 이제 틀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지만 아직은 선풍기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신약시대의 11조와 그리고 연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신약시대는 이 11조의 의미라는 것이 더욱더 구체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단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또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11조 생활과는 너무나도 정말 세밀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어떤 행위 자체가 예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 마음은 전혀 게으른,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르지 않는 형식화된 어떤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11조 생활이 얼마나 철저한 것이었고 또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 구절만 보더라도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자, 박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향이 나죠. 자, 그래서 방향제로 이제 사용이 되었고, 회향이라는 것은 이제 양념, 근체 또한 이제 양념이나 약용으로 쓰던 이제 식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1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하나 회향이나 근체는 사실 정말 소소한 것들 아닙니까? 정말 일상에서 쉽게 사용되어지고 또 정말 작은 것들. 그런데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까지도 저울에 달아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따르면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해요. 얼마나 그들의 11조 생활이 철저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르지 않았다. 뭐냐? 전혀 하나님께 대한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또 외식하는 것에 대한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고 저것은 11조라는 것은 자명하죠. 자, 일단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단의 현대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리새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항상 모든 성경 해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이 명령어가 아닌 과거 분사형이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11조는 원래부터가 강제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11조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원래 자발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다 심도 있게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 즉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신실함이 없는 정말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종교 의식, 즉 예전에만 집착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11조를 하기 전에 이놈들아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 것 저런 것 따지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잘 드리는 척하면 못할 것입니까? 그 마음 안에 다른 생각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바로 위선적 신앙 아닙니까? 공예배 잘 드리면 뭐합니까? 삶에서는 삶의 예배가 전혀 예배와 분리되는데 그런 똑같은 겁니다.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외적인 규례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 대한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진실함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11조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중심은 아니지만 무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초대교회의 11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초대교회에서의 11조, 이 11조로 대표되어지는 성도들의 물질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히려 구약에 비해서 훨씬 더 물질관에 있어서 바르게 탁월했던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으로부터 계시된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의미가 제대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1조의 조자를 세금 조자로 오해를 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나 전체를 가리키는 한 부분이라는 뜻에서 가지 조자를 쓰고 있습니다. 11조의 조자가 세금조가 아니라는 뜻은 뭔 말이냐? 소득의 10%를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표시가 바로 11조 안에 들어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전 존재가 주의 것임을 알고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으로서의 11조의 규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원칙, 아낌없이 물질을 내놓았고 심지어 자기 재물 전체를 내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신의 전부를 내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신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11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면서 어떤 그것의 폐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11조 자체에 원래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물질관 자체가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자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이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다. 십시일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진 연보가 그에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8장 20절로 21절에 바울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목회자나 사모가 일하는 것을 가지고 이중직을 하고 있다라고 좋게 보지 않는, 또 그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는 어떤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웃긴지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없고 도둑이 구멍도 못 뚫고 또한 도둑질도 못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연보를 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나아져 미리 준비하여 드려야 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불변해요. 11조를 비롯한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 숫자에 얽매여 가지고 왜곡되게 전하는 자나 돈 거들라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고깝게 여기는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도 물질관 자체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물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물질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중요했다. 사회적인 3대 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봉헌이라는 말과 연보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죠. 자, 헌금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연보나 봉헌이라는 용어를 좀 고찰을 하겠습니다. 자, 사실 헌금이라는 말은 굉장히 지엽적인 말입니다. 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용어예요. 자, 먼저는 이제 요즘 잘 쓰지 않는 연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거의 연보라는 말보다는 구제헌금이라는 말로 일반화되었죠. 연보라는 말은 성경에서 섬김의 의미를 가진 디아코니아, 그리고 다른 일을 돕기 위한 기부라는, 우리가 기부금이란 말을 쓰잖아요. 기부라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고려해 가지고 연보라는 한자어는 자기 제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웠을 때 아가야 지방의 마케도니아 지역, 이제 아가야 교회, 자 마케도니아 지역이 아가야 교회였죠. 자, 수입에 따라서 교회가 모아둔 것을 통해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보의 성경적 출처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연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돕는다라는 거예요. 돕는다. 구제라는 말은 그야말로 궁핍한 자를 돕는다는 뜻이 들어있지만 연보라는 말은 보다 포괄적이고 다채롭게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용어입니다. 제가 시무하는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도 연보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꽤나 익숙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말 그대로 받들 봉에 바칠 헌자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특정한 분에게, 높은 분이겠죠.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바치는 것. 당연히 바치는 대상은 존귀하고 높은 분. 봉헌에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앞선 연보가 이웃을 돕는 것에 해당한다면 봉헌은 수직적 관계, 즉 수직적 관계에 있는 상급자에게 드리는 것이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모두를 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용어가 바로 봉헌이다. 자, 그리고 제가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헌상이라는 말도 같이 쓰는데, 자, 헌상이라는 말은 이제 왕에게 물건을 받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기에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시간에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바치지 않습니까? 현대교회에서. 그 의미가 더욱더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봉헌이라는 의미는 좀 더 포괄적이다. 마음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모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때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찬송이 포함된 포괄적인 것이 봉헌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물질이나 물건의 의미가 보다 강조되는 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상, 이 둘을 갖다가 혼용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따라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그 물질관에 있어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자, 형태는 달라도 원리적인 의미에서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말이죠. 자, 다음 시간에 11조를 통한 성도의 바른 물질관의 시간, 파트 2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은 나의 것입니다.